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육혼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우리 이 몸은 장갑 낀 손에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육체는 그냥 벗어놓지요. 하고 영혼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지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이 열리면서 막 이렇게 영가를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영시를 쓰고 영서를 쓰고 이것이 전부 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시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는. 아까 자매가 춘 것이 바로 영적인 그 춤을 갖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 자매가 아주 이쁨에서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 자매가 결혼하면 안 될 텐데.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180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는 그 서울에서 영성학교라고 교회 프로그램 중에 영성학교를 실시하는데 지금 이번에 7기를 했어요. 7기째 저기가 됐는데 한 140명에서 180명가량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 사모님들이 한 30%를 차지해요. 근데 영성학교를 전번 5기 때 한 자매가 한 3주 정도 참석을 하고 나서 목사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10년 동안 투석을 하면 소변 생각이 하나도 나도 않는답니다. 하고 거의 막 죽음의 이 직전에 있는 분이 그 3주 동안에 와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소변 생각이 나고 조금씩 소변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영이,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모든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던 모든 환경, 모든 육체, 모든 문제가 이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죄를 범했음에 모두가 이 저주 아래 있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주가 풀리면 나갈수록 여건이 신장이 되죠. 왜? 저주가 풀렸으니까 남자의 다스림을 안 당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하고 이런 것이 모두 이 저주의 서산이었었어요. 남자는 땀을 흘리하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이 병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뤘다. 그래서 죄성이 3, 4대의 죄성이 내려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수없이 죽어가고 수없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구원사역 이 안에 들어온다면 너희들이 모든 이 일하는 것부터 해방이 된다는 게 복음이다 이거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너의 모든 이게 대충 조금의 저주를 지고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하신 신구약의 모든 축복이 우리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이 저기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물질, 건강 아니면 삶 여기서 자유함이 없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우리의 저주를 씻고 모든 것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하게 믿음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 복음 안에 온전한 모든 것이 자유해지기 쉽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조건을 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이나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게 무슨 뜻이겠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은 후에 온전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천국을 갖고 오셨고 우리가 모든 이런 이 저주의 묶임과 이런 것이 풀어지고 해방이 된다면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라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회개를 했더니 내가 한없이 가짜고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권고하구나. 우리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미치고 환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법을 알면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내가 가리키면 내가 왜 안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죄성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힘좀 주시옵소서. 나 죄 좀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며 몸부림을 치며 나를 찢는 현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난다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늘 내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것이 싹 떠나고 내가 상쾌하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나를 잡고 있던 징그러운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떠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천국이 만 거예요. 내 안에
병마이 여기 있었어요. 이것이 떠나고 건강해져서 천국이 만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음탕한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근데 이것이 떠나고 정숙한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천국이 만 거예요. 천국은 뭐죠? 세상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나라예요. 천국은 이미 갖고 왔고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는 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일로 와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뭐죠? 천국을 이 땅에 끌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 땅에. 예수님은 구세주 사역이 뭐냐면 천국을 주는 거였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그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바뀌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주님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적당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을 그럽니다. 그 창조주의 지식에 맞는 그 형상. 영성은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내 인격이 주님을 못 닮아간다면 뭐죠? 가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고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뜻대로 행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 뜻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하고 권능을 행하면 귀신을 쫓고 하면 잘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 예수님이 떠나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에 귀신을 잘못 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잘못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는데 뭐랬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을 갖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손과 발로 주여 하면 하면서 그렇게 직접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를 했을지라도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그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면 주님은 때가 되면 그를 온전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뭐합니까?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죠? 나와 지금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성전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면 뭐가 나와야죠?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으로 자꾸 닮아가는 게 나와야죠. 생명은 뭐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어가는 자가 살리는데 첫째는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살아나야지.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매사일이 관심이 없는 걸 갖고 들을 때는 이 핸드폰만 뒤적여집니다. 그리고 주머만 뒤적여져요. 근데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하죠. 이 시대에 삶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제가 볼 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자유케 됩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지금 내가 갈급한 게 있어요. 모두가 지금 묶여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지금 가난이 있고 원치 않는 병마가 있고 원치 않는 환경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자유케 해방된다. 근데 이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이 복음 안에 이것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럼 안 되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요. 제가 저토록 만약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쓰랬다면, 주의 성령이 이빨 많이 임하면, 우리는 여기서 방언도 하시고 많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내가 묶인 파워가 100이라면 내가 은혜를 지금 30, 60을 받으면 이게 풀리느냐 이거야. 안 풀리죠.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1장 21절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냐면, 강한 자에게 매였을 때, 뭐죠? 묶였을 때, 이 묶임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야. 이 결박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야. 더 강한 자가 와서 해방시킬 수 있다. 더 강한 자가 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저주가 풀린다.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한 것처럼 이 전기톱 있죠. 전기 이 면도기 있죠. 만약에 이 전기가 다 방전이 되면 아무리 갖다 대도 소용이 없죠. 근데 이 전기가 충전이 되면 드륵 들어가면서 막 이 시험이 잘 나가죠. 뭐죠?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어느 때 의지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깨트리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니까. 근데 영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장악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에도 성령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주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 육체를 이끄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아버지의 힘을 하게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라고 이 성령은 이것은 막 신비주의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 모두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장애인을 얘기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 성령이 오시면 의와 지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의 증언할 것이고, 수없이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노니, 주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들 뭐죠? 형태만 다르다는 거야. 물과 얼음이 다르듯이 동질이라는 거예요. 물의 동질이라는 거예요. 알로스,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동질이, 이 형태만, 예수님은 육체를 오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 영으로 오셨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우리를, 아기를 돌보듯이 그분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이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영의 사역을 안 했다면 정말 세상은 저토록 훌륭하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질을 갖고 와도 기도원을 하면서도 10년 동안에 9년이죠.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갖고 모든 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20, 30명이 모이는 그 기도원에서도 또한 많은 분들이 물질을 갖고 와도 이렇게 어려운 분은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데에 가서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모두가 아멘이에요. 내 칼라가 아니라 내 교단이 아니다 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것을 아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몸이에요. 이 말씀 한 말씀이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만나요. 모두가.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영예사역 성령사역자를 하더라도 제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든가 자기를 제가 이 저기를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내가 어기는 삶을 살면서 영예사역을 하면 내가 옳다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아주 무식했는데 아주 주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해지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회개하라. 그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무슨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개는 전에 잘못한 모든 하나하나를 갖고 곰씹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한 삶이 온전하게 들어간 자가 그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온전하게 했다면 나의 옛사람을 세례와 더불어 죽였다면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 내 마음이 청결하다면 하나님의 보기 싫어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럼 너는 제대로 하느냐? 저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를 탁구석에 하면 이 영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그림, 그 복음, 그 생명 이것을 내가 알고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막 이것을 나의 그 영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걸 인해서 막 이것을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성령 해방죄가 되고 엄청난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주님 이 온전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 이 빗나간 것이 죄지요. 성경은 이 마귀를 이기는 비법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에베소서 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모두가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고민하라. 그래서 이것을 자꾸 마귀는 비틀게 하고 논쟁을 하게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은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이것을 조금씩 변형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함에도 때로는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30절 이후에 왼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속옷을 가면 속옷을 주고 막 이런 건 막 근데 우리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쾌럼, 주님의 말씀에 나를 재면서 나의 부족함을 바꿔 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모양으로 닮아가는 게 우리더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풀이 되고 말씀이 관절과 홀수를 쪼아서 나를 수없이 그냥 작은 나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깨졌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겠죠. 그 자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이외에 참 다 나름대로 잘 하시고 우리 사모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은데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45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45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하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15년 동안 그 이후에는 얼마나 미쳤는지 제가 2년 전이거든요. 제가 한갑이 왔어요. 근데 우리 딸 하나, 집에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래도 조금 집 앞벌이를 해요. 근데 아빠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갑에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티켓을 이렇게 끊어갖고 왔어요. 밤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냐 이년아? 내가 예배를 빼놓고 어딜 가라는 거야? 저도 7년 안식년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빚진 자처럼 살았고 저에게는 남들에게 영의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영의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금시간에 몸부림을 치야 아이고 목사님 살이 부들부들 쪘는데 아니에요. 작년부터 먹었지. 10년 동안 영의 전쟁이 능력을 받았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몸부림침에 금식하고 몸부림침에 부르짖기하고 몸부림침에 나를 깨뜨릴 때 몸부림침에 할 때 그 견고한 진들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마태복음 9장 35절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첫날까지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에 완전해질 십자가를 진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것이 무식에 산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귀신이 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기 원했던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만 가는 것이 뭐냐? 소우주 전인적인 구원, 모든 묶이고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삶 속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뀌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저는 좋은 그냥 뭐 독학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고
저기를 해봐도 제가 그래 우리 저는 늘 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한 얘기만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물어봤어요. 아이고 딴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이렇게 선지자들도 다 그랬느니라. 장황한 거거든. 지금 복음이 뭐냐 이거죠. 하늘과 천국이 뭐냐 이거죠.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합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